그동안에 열흘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낸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오늘 오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을까 싶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좀 참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7명의 귀한 자녀를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후원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들을 우리 가슴으로 품고,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몰랐으면 이들을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저 친구들 필리핀에 가서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앞으로 저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파리를 하면서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하라고 그러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마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말을 잊지를 못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 짠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우리 7명의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라. 네, 뒤로 돌았으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저기 하고도 그랬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앉지 마시고 이 시간에 not sit down. Yeah, please stand up. 이 시간에 앉지 마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서포트 하시는 페어런을 찾아가세요. Spiritual, your spiritual parent. 딱 보셔서 부모님을 찾아가셔. 지금 이 시간에. 자, 빨리 손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 친구들을 품으시고 서포트해 주신 분들 그 집으로 찾아가시는데, 우리 페렌조이는 남공은 안수 입사님이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가셔서 페렌조이가 지금 없어요. 근데 임시로 우리 송태근 선임 장로님 가정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우리 선임 장로님의 대표로.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세 분이 돼요.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 그 아버님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고요.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거, 그게 이제 내 인생에 너무 큰 복이었죠. 또 하나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제가 미국을 들어갈 때까지, 또 미국 들어갈 수도 마찬가지였죠. 샤론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데려다가 1년 동안 길러 주시기를 했고, 그래서 1977년도에 만나서 그 어머님이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고, 또 하나 그 부모님들의 사랑,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게 됐고, 또 지금도 이제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 200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해 12월에 한양대 병원에서 어머님이 세상을 이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떠나기 전날 토요일 날이었죠. 올라가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샤론이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샤론이하고 연락해서 할머니한테 say goodbye, 잘 가시라고 하고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만나도록 인사를 하라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어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님도 마지막 숨을 가쁘시면서 그래 나도 아들 목사 만나서 행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믿음 안에서 만난 부모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신학생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뿌려주신 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폰서 하시는 분들 옆에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더러 쓰시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교회가 품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화 작가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1805년에 덴마크에서 이제 이분이 태어났죠.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가난한 구도 수송공이었고,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제대로 안데르센은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안데르센의 책을 열심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 손에서 절대로 책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러다가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안데르센은 그때부터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를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합니다. 여기 온 우리 필리핀 친구들과 못지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그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불행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안데르센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동화 작가로서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좌절의 눈물과 아픔도 겪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안데르센의 배우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오디션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데르센 이 얼굴이 받쳐주지를 않아가지고 배우로서 자꾸 이렇게 오디션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동화 작가의 꿈을 키우면서 그가 만든 작품 성냥팔이 소녀, 백조왕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아마 들어봤던 이제 동화의 그런 작품들이죠. 그런 작품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글리 럭킹이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작품. 어느 연못가에 이상한 아기 오리가 나타나게 됐죠. 근데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오리들하고 자꾸 이렇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지,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 몸집도 다르지, 소리 내는 것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마음속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때로는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저 친구들은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리가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난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그 사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을 한 다음부터 이 백조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전에 비해서 말이죠, 아주 당당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막 주눅들어서 살던 이 백조가 이제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날다가 푹 하고 물속으로 떨어지고, 옆에 있는 오리들이 야, 너 지금 뭐하냐? 나 지금 나는 연습을 해. 그러니까 오리들이 야, 꿈도 꾸지 마. 무슨 놈의 오리가 하늘을 나는 거 봤냐? 그냥 여기 연못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핀잔을 두어도 이 백조 아니야, 연습하면 날 수 있어. 그러더니 연습하더니 드디어 세상의 백조가 하늘로 날아갔대야. 이제 그게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동화의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붙든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I am a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에게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 집 자식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딸이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골, 목표가 딱 생기게 되고, 또 하나 누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을 때. 이번에 짧은 여정이지만 이제 한국말 설교에서 아마 잘 이해를 다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원병이 목사님이 가서 조곤조곤 차근차근 다 이야기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손을 한번 들고 우리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가 있으면 꼭 한번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같이 우리 친구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7명의 자녀들 우리 성광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같이 후원하고 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신 성광이 식구들의 곁에 사랑하는 7명의 자녀들을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어난 환경과 그리고 주어진 여건이 남다르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질도 저들을 위해서 도와주지만 영적으로 저들의 힘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새벽에 나온 우리 성광이 식구들이 오른손을 들어 사랑하는 7명의 필리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시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먹고 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보증에 대한 문제는 보증을 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보증에 대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보증을 쓰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와서 날 보증 서주세요 하면은 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안 써줄 수 없는 경우들이 살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보증을 쓰지 말라,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앞으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보증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 6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무엇인가? 보증은 쓰기는 쓰는데 이게 너무 경솔한 보증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또 하나, 여기에 보증을 쓰기는 쓰는데 너무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그리고 별로 생각 안 하고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내가 보증을 쓰겠다고, 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 범위 안에서의 보증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깼을 때 내가 감당을 해주면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무거운 보증의 액수라면 그 보증 자체는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 그 말.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게 특별히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왜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처럼 우리들이 판단을 순간적으로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경제적으로도 고생하고, 그 좋았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또 하나 가슴속에 말이죠, 평생을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내 아들아 부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 중에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아들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며,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개런티입니다. 어떤 담보를 하며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보증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손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슨 문서로 보증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구두적으로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그럼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서로 이제 증거로 뭘 하느냐면 손을 서로 마주쳤어요. 그게 보증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에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그래서 말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구두적으로 보증을 쓰고 보증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가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 말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잖아요. 네 스스로가 지금 보증 쓰겠다고 하는 순간 너는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사인을 하는 순간, 내가 인감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그 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이 법적으로 나에게 당연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도장만 찍어준 것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게 완전히 100% 책임, 이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을 못하면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얽혔으며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거기에 이제 딱 걸렸다 그 말이에요.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손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이제 손을 마주치는 것이 보증에
완전히 그 사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뭐냐면 이게 생각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이게 신중하지 않고 만약에 덜커덩 보증을 했으면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내가 보증서 주자 해서 그냥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그리고 가족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만약에 보증을 덜커덩 해 주었다면 이제 그것이 앞으로 너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해야 할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어떤 올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그것을 풀어라 그 말이에요. 푸는데 어떻게 푸는가? 3절에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그 체주라고 표현하나요? 체주, 그죠? 그 사람에게 가서 어쨌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보증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뭐냐면 절실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잠자지 말고 이 상황에서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지 말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 사람이 다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책임을 지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 남의 도움 받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기왕지사 내가 보증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 보증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라.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보증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 좋은 사람이 사인을 안 해주면 아파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차 살 때에도 신용 좋은 사람이 사인을 해줘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이 무슨 신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당장 집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도요 그 돈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의 평소 신용이 좋은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용 좋은 사람이 옆에서 그때는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연대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아파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차를 사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왜요? 안 해주면 당장 이 사람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해주자니 그 책임이 나한테 고스란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해주었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그게 나한테 와요. 자동으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차값이 밀렸으니까 당신이 돈을 내시오. 알았다고 내가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보증도 서주시고 그를 위해서 담보도 해주시고. 왜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담당할 수 없는 그 등치의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했을 때에는 꼭 기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 거절하기 곤란하면 010-7270-1338로 꼭 전화해보고 목사님 핑계 대세요. 나 목사님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 왜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그 관계를 깨지 않고 뭔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그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노트에다 꼭 써놓으세요.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 목사님한테 상의해보고 답을 드리겠다.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여기 막 해서 지금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 그 감정이 사그라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그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긴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보증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고스란히 다 얹혀요. 나에게만 그럽니까? 온 식구가 다 같이.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목사들은요, 크레딧이 다 망가집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크레딧이 빨리 망가지는 게 훨씬 속편해요. 왜? 해줄 수 있는데, 목사 심정으로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드는데 그걸 못 해주면 참 미안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참 곤란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 크레딧은 망가져 버리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거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해요. 보증, 여러분이 능력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보증도 서주시고 담보도 해주시고. 그러나 두 번째, 성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치우쳐서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해주거나, 그런 보증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의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 섭섭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거 한 번 잘못, 내가 내 디딤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 사람도 나를 볼 때마다 죄를 짓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다시 살아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보증 문제를 성서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